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 통 몰라 해. 아무것도 몰라 해. 머리가 덩덩 비어 있어.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어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 먹고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예? 산에 올라가서? 네. 한 80점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모든 공간 복음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같이 떨어지면서 고뇌스럽게 고통스럽게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지만 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등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도 정말 그 죽음이 막상 나에게 다가오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인간적인 어떤 살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표출됐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연약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갈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어떤 그런 갈등,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도 또 살려달라고, 또 살고 싶다고, 또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세 번이나 갈등을 표출했던 어떤 그런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도를 어떻게 하셨던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강조하는 것이 공간복음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당당하게 의연하게 위험을 갖추고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 겸손한 것도 좋지만 유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권위 있는 모습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겸손하고 양보하고 또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종으로서 또는 어떤 직분자로서의 어떤 권위가 딱 있어서 마귀한테 업수 여김을 받지 않은 어떤 권세가 보여져야지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밸런스가 잘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설교와 기도가 만나는 것이에요. 분기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고별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와 어떤 이
설교에 어떤 차이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도 함께 마지막 저녁식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가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장차 너희들에게 다가올 환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설교 내용이에요. 자, 요약하자면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나는 홀로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에요. 너가 나에게 외로움을 끼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더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때가 바로 남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남들에게 소외당했을 때, 남들에게 홀로 남김을 당했을 때, 왕따 당할 때, 그때인 것이에요. 오히려 더 그때를 또 소중히 여김바 되어서 올바르게 활용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버려도, 아무리 정말 왕따시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것도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가까이 가시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의 계가를 올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다. 위쪽을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당당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 아빠,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중에 가장 위대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격한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고도 아주 유기적인 관계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미하심을 분명히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가 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많은 대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술수를 쓰고 많은 모함을 하고 많은 음모를 꾸몄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죽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그들이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다 가시는데, 거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 그 순간,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 차이가
하나님이 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와서 기도할 때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저도 그동안에 기도 생활을 좀 등한히 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이야말로 기도할 때고 정말로 분별할 때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입술을 누가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복함으로 탄식하면서 직접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려질 때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오히려 진짜 요즘과 같이 덥고 힘들고 몸 움직이기도 힘들 때 오히려 더 기도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의 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가 다가왔느니라 하면서 그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때가 바로 나에게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41절에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왔다는 것이야. 이제는 그만되었다. That's enough. That's enough. 이제는 됐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이제는 됐다. 완성됐다.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그것을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밝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하는 기도치고는 참 희한한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영원하게 하시사 아버지도 영원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죽음을 영화로움, 즉 영광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면서 내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것이오니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것이. 저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 바로 직전에 얼굴 표정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무릎 꿇혀가지고 묶여있는 상황이고 총을 여기다 누가 딱 대고 있을 때 저는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얼굴 표정이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고 다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저렇게 의연한 장세에서 탁 맞아가지고 죽는 꼬꾸라지는 그런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나는 어떨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아유 살려주세요. 저 안 죽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럴까? 나는 의연하게 딱 듣고서 지금 이런 때가 됐으니 지금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참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잘 살지 못했지만 주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의연하게 해서 죽는지 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에 대해서 아직도 신임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요 그를 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기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을 받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큰 기쁨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온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서 영원롭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실패예요. 그런 실패를 갖고서 내가 영원롭다 이렇게 말하면 남들은 위선자라고 말할 거예요. 자기 어떤 실패를 저렇게 미화시키는구나.
저렇게 자기 잘못된 것을 저렇게 미친놈이네, 정신없네, 그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 실패자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땅에 묻힐 존재가, 그래 뭐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화로움이라고, 이런 위선자,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하면은 변명이 되어지고 핑계거리가 되어지고 내가 죽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죽음을 영화로움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뜻하시사 이 땅에서 보내셨던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제 전적으로 나에게 시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나는 전폭적인 복종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겪는 십자가다, 그 뜻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이런 게.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해도 항상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밝은 점이 있고 어두운 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이게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는 순간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부의 영광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성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유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작 짧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짧은 시간,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그런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신 영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귀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7장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12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직접 따르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다 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나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국한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사 만세전부터 택하시기로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줄 때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영생을 얻게 될 그런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지식을 겸비해야 돼요. 이것도 밸런스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고 그 믿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으려면 지식을 얻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갖고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내가 깨닫고 나서, 그 지식을 내가 섭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환산될 때, 믿음으로 이게 바뀌어질 때, 전환되어질 때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굶주림이 있고 피곤하고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멸시받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갖다 없은 여김을 받게 하세요? 말할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거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야, 너만 당했냐? 나도 당했다. 너만 고통스러웠냐? 나는 더 고통스러웠다. 너 버림받았냐? 나는 제자들한테 버림받았어. 넌 누구한테 버림받았어? 마누라한테 버림받았어?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나는 온 인류에게 다 버림받았어. 하나님한테도 난 버림받았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한테까지도 버림받아서 천대를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온몸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극한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순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들의 생활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생이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서 내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지만 부활이 생기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이 죽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 어떤 종교나 어떤 무슨 철학적인 의미나 어떤 것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을 평론하는 것 중에서 부활이 있는 곳은 기독교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불교에서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축탄생,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문을 보내요. 아니, 불교 절에서 교회에 그런 어떤 플라카드도 보내고 축하 카드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이런 축하는 절대로 축부활 이거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기독교에 온전하게 하나 남은 것이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소생했지만 그는 다시 죽어야지만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승천하고서 그의 인생이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지식과 신앙,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셔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더욱더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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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잘못하면은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은 잘못하면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지식과 믿음을 겸비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성장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들의 신앙이 완숙한 신앙이요 정말로 균형미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경 말씀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없어 담대만 키우고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면서 너희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다, 너희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어떨 때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평일날, 화요일날이나 목요일날이나 보면은 각 교구들이 방 하나씩 다 써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죠. 또 어떤 교구 단합 예배를 드리죠.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이 생기기까지 막 기도하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일에도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막 다니고 방마다 다 채워져 있어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더욱더 지식과 믿음이 더욱 겸비돼서 밸런스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충성스럽게 일하지만 또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이 또 아름답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선행이 구제죠. 선교와 구제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지식과 믿음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뭐든지 치우치지 말고 균형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 중에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이로소이다. 하고서는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고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기도가 됐었어요. 자, 그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일컬어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확고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 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야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가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게끔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 견해가 제일 큰 얘기죠.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아는 지식이,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정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좀 반문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좀 너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나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은사로 나타나보다 믿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믿음이 겸비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과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찾는 자는 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로 경배할지어다.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균형이 갖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 균형 대해서 이렇게 체조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만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기서 덤블링을 해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해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탁 떨어지고 나서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흔들리지 않게 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훈련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귀에 이석이 생기면은 뭐라 그러죠? 그걸 균형미를 잃어서 어지럽게 톡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되 균형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또 믿음으로 관계를 맺은 인생들이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영들은 적그리스도, 즉 엔타이 크라이스트,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 반항식하고 대적하는 어떤 그런 영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린 바 되어져서 믿음을 은사로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환산되어져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성육신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나서 그것이 믿음으로 생겨질 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체가 되심을 알므로 인하여서 영생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지식과 신앙이 겸비되어 균형이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추십시오.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되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권위를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균형미도 잘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자,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이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이 기독교는 참 역설적인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그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룰 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걸 잘 감당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가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면 엄마가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죽음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닐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여셨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정말 죽음에 임박하는 위험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또 5절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사역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받지 않았는데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이미 승리를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건 비참한 최후요, 비참한 실패라고 말할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체가 이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적인 성취라는 것보다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승리 계획을 올리고 정말 우리에게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 부정했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신성을 모독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는 패배했다. 너는 정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들께서는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그 자체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는 일과 생명을 주는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 그 음식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고 내 심장이 뛰고 음식을 통해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음식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양식이죠. 자,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바로 이것이니라. 내가 먹고서 힘을 내는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행할 때 힘이 난다 이거, 에너지가 공급된다 이거,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이, 내가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 드셨어요? 밥 드신 분도 있고 라면 드신 분도 계시고 계란 2개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빈대떡에다 부쳐 드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양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저희들을 움직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됐다면 그 양식이 나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어떤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먹고 힘을 내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도 내가 힘을 낼 수 있겠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 나는 힘이 난다 이거예요. 내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양식 내가 먹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을 우리가 점령하고 그들을 우리가 패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양식 삼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삶에 어떤 힘이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문제가 변화해서 기적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기적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 문제가 변화해서 기적이 되어지고 더 큰 유익이 생기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야, 이 문제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 같은 존재였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힘이 난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생명을 유지한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에너지가 너무 솟구친다. 할렐루야.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더욱 힘을 갖춰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의 양식이다. 문제 때문에 힘을 얻고, 문제 때문에 인생의 맛을 얻고,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넘친다. 문제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된다. 아멘.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우리가 밥으로 여긴 바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차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